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매 없는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좋은 것은 하라, 나쁜 것은 하지 말라 그리 가르쳐 오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염려는 좋은 거 아닙니다. 나쁜 것인 줄로 알고 오늘부터 염려를 그만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염려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항할 수 없듯 저항할 수 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계속 우리 안에서 염려가 발생하는데 염려를 어떻게 하나?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염려를 그만두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그렇게 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피커가 커졌죠? 염려는 분열이란 뜻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전심을 바쳐야 이룰 수 있는 법인데 생각은 복잡하고 마음이 쪼개졌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상태. 이거 염려입니다. 염려가 심해지면 정신도 분열이 돼서 심각한 삶의 파괴가 나타나게 됩니다. 염려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즉 불신앙의 죄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장래에 희망스러운 설계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자기 힘만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보려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인 겁니다. 염려는 의심과 공포의 혼합 심리입니다. 의심은 두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죠. 마음에 정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둘이니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같이 불안정합니다. 뭔가를 애는 쓰는데 개운치가 않습니다.
뒷덜미가 늘 이렇게 붙잡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삶의 발걸음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공포는 앞으로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 불안은 온몸을 수축시켜서 혈액 공급마저 원활치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몸의 기력이 쭈그러듭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발밑에 놓인 생쥐처럼 꼼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염려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그 길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알려주십니다. 믿음을 키워라. 사색번성의 첫 번째 번성 뭐죠? 믿음의 번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30절 보시면 염려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지적했습니다. 믿음이 염려를 해소하는 최선의 치료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근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가면 커갈수록 염려는 저만치 물러가게 되는 것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보십시오. 이 말씀 구절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이 힘이 되는 겁니다.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환난을 당하면 건져 주시네. 내가 다 인생 실패해서 온갖 수치를 뒤집어 쓰고 살아도 어느 한순간 이 수치를 바꾸어서 영화롭게 내 얼굴을, 내 이름을, 내 인생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해지죠. 평안이 옵니다. 염려는 물러갑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형제였는데요, 어려서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객지에서 독학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혼자서 삶을 다 개척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 짊어지고 있는 짐이 보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낯선 자리에서 어려운 사람과 식사를 하면 손을 떠는 증세가 생겼습니다. 심리적 상태죠. 그러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구절에 꽂힌 겁니다. 이 형제 저랑 밥 먹는 중에도 손 떠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날 도울 수 있지. 살아계시니까 날 구원하실 수 있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증세가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표를 하나 띄워주세요.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목숨을 주셨으니 먹을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몸을 주셨기 때문에 입을 옷도 챙겨 놓으셨다, 이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거라. 이거 가진 것이 넉넉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에게 수탈을 당합니다.
겹겹이 흉년이 달려와서 한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 사람들입니다. 풍족한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마. 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금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에게 먹을 거 염려하지 마, 입을 거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 유대인하고 다르게 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염려하고 있다. 욕심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염려에서 노임받아야 돼요. 아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서 걱정을 달고 산다. 욕심이 많으세요. 정말 욕심이 많으세요.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에게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26절과 28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공중의 새에 하나님이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 하나님이 입히신다.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요.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에게서 나온 거 그분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먼 길 떠나는 야곱에게 내가 결코 너를 떠나거나 버리는 일은 없을 거다. 이 말씀에 아멘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염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습관이라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왜? 고하니까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이 축복되는 약속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살아야죠. 하나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인생을 개척해야 되는데 걱정 쌓아놓고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고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했어요. 우리는 고아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새인교회 성도들은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나는 고아가 아니거든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양자로 인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32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해결하는 방법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시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아라. 33절에는 아무것도 그분은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태도만 되어 있으면 더하고 더하고 더해준다. 절대 모자란 인생 살지 않을 거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는 법 없을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속에만 살기만 하면.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러한 분들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그거는 염려에 빠질 순간이 아니고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야 될 시간입니다. 안기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의 말씀들에 비추어서 제가 염려를 벗어버릴 수 있었던 몇 가지 계기들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청년 때였을 겁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형님이 어느 날 면허를 따라고 했습니다. 승용차, 자기 차량을 이렇게 소유하는 일이 참 어려웠던 시절이죠. 제가 청년 때, 3, 40년 전이니까. 근데 형님이 면허를 따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차가 없는데 무슨 면허가 필요해요? 차가 없는데, 차 생길 구석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의 순서입니다.
아니 차가 없는데 면허가 뭐 필요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형님은 저한테 차를 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 차가 없는데 무슨 면허가 필요해? 그때 깨닫게 됐죠. 아, 면허증이 있으면 차가 생긴다. 그때부터 제가 깨닫게 된 삶의 순서입니다. 그릇이 준비되면, 그 그릇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승용차도 주시고 뭐. 그때 이후로 제가 여러 성도들 차 몇 대 사줬습니다. 집사님 면허부터 따. 어김없이 차 생겼습니다. 제가 누구누구 이름만 대면요 다 알아요. 면허증 따세요. 차 생깁니다. 2010년의 일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는 그저 우리 성도들 어차든지 고급진 은혜 받게 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죠. 부흥회를 진행하고, 그런데 뭐 이것저것 제가 걱정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근데 제가 몹시 걱정이 됐습니다. 아마 오전 집회 시간이었는데요,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다 같이 성도들이 통성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이번 부흥회 때 주님 만나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요, 절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황 목사야, 내가 너보다 세인교회를 더 사랑하는데 뭔 걱정이 그렇게 많냐? 예, 제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울어봤던 적이 있을까 싶을 만큼, 황 목사야, 내가 너보다 네 성도들 더 사랑하는데 너 뭔 걱정이 그렇게 많냐? 그때 이후로 저는 목회적인 모든 염려에서 해방이 됐다고 감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제 편이거든요. 하나님 언제나 제 편입니다. 뭔 걱정이 그렇게 많냐?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원주의 곳곳의 부지를 참 많이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원주의 웬만한 땅들, 뭐 제가 다 제가 거쳐간 곳들입니다. 그러다가 행구동, 지금 길이 시원하게 뚫렸는데 그쪽에 아주 가성비 좋은 땅을 만났습니다. 10,000평 가까이 아주 드넓은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이제 보고 돌아오면서 제가 이렇게 주절거렸습니다. 부지는 좋은데 이거 진입로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이거 힘들겠다. 아마 이 진입로를 마련하려고 하다 보면 이 지주들이 배짱을 튕길 건데, 이러다가 배보다 배꼽이 커지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땅을 보러 갔던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그 땅을 주신 분이 진로를 안 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니, 그 부지를 주신 분이 진로를 안 주실 겁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도들에게서 그런 것을 배울 때마다 저분이 목회해야 되는데 왜 내가 목회를 할까? 아니, 본래 땅을 주신 분이 진로를 안 주실 겁니까? 그때 이후로 제가 배짱이 커졌습니다. 생각의 방식이 바뀐 거죠. 하나님이 예배당을 주신다. 부지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 그러면 이 땅에 건물을 주실 것이다. 예배당을 주셨는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기독학교를 출발하게 하셨다. 와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을 준비시켜 놓으실 거다. 나는 세인교회 담임 목사인데 언제든지 예배당 가장 가까운 곳에 사택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사를 접근하니까 염려 틈탈 수 없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염려보다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뭐부터 하시라고요? 하나님부터 찾는 겁니다.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 가운데 아서 디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본인이 스스로 철칙을 정해서 지켜온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부터 한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부터 한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 우리 교회 이낙열 집사님은 미장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머리를 만졌죠. 최근에 새벽에 같이 차량을 이동하고 하면서 이런 말을 들려줬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단골 고객에 머리를 만지다가 머리를 태웠어요. 그런데 이 머리를 태우고 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난 그게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여자들의 머리에 대해 전혀 모르니까 이게 태웠다는 말이 뭐고 태우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게 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이 고객의 머리를 태워버렸으니 그것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낙열 집사는 좀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새벽 예배 나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이제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며칠 만에 고객의 머리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수십 년 머리 만진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이거 회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난 그것도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회복이 되는, 뭔 말인지 지금도 제가 이해는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낙열 집사도 고객도 이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는 이 증거가 결론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 안 믿는 그 자매도 원장님이 기도하더니 이게 되네요. 이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보다 뭐부터? 기도부터. 두 번째는 기도보다 결단하여 순종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 순종은 안 하고 기도나 하고 있는 교인들 말하는 겁니다. 한가하게 지금이 결단하고 순종할 타이밍이 그냥 뭘 바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도나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없이 행동하는 거 위험하죠. 그 교만입니다. 그러나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은 안 하고 기도나 하고 있는 그 태도 게으름입니다. 그 요행을 바라는 걸까요? 이건 하나님 앞에 불충한 태도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명약관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관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관계 문제. 그럼 보통은 이게 좀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도록 보통은 기도합니다. 그거 기도할 거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그 기도할 겁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미안하다. 내가 몰라서, 아니 내가 오해해서 내가 실수한 것 같다. 나의 연약함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관계가 우리 발전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지지해달라. 한 번 더 믿어주라. 아니, 사랑하고 겸손하면 해결될 문제지 그 기도나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안 풀어져서 1년, 2년, 10년 죽을 때까지 이 관계가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그게 기도만 하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문제를 만납니다. 보통은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걱정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보통은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러나 그거 기도할 일이 아니고요.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그거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하면 길이 보이거든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건져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이 말씀하신, 순종은 안 하고 감사는 안 하고 어이구 어떡하나 걱정부터 하고 아니면 원망하고. 교회 재정이 많이 필요하네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재정 채워주세요. 일반적으로 기도하죠. 그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기도할 일이 아니고요, 헌금하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채워주세요. 누구 주머니로? 그게 기도할 일입니까? 영적 센스를 따라서 헌금하면 채워질 문제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거나 주저하는 거죠. 임상원 집사님을 올해 전도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목사님 못합니다. 자기는 자신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자기는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생활 계속하고 싶은데 전도부장을 맡으면 직장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세인교회 365 전도를 다 이걸 이끌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건 맞겠죠. 그래서 아니, 남편이 돈 버는데 굳이 당신까지 일해야 되냐.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라. 그래도 못한다고. 그래서 재직 그 조직표에서 이름을 뺐습니다. 못한다니까. 근데 얼마 지나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전도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임상원 집사와 전도부장 얼마나 잘 어울려요. 저 여인이 조직력이 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호감형의 사람입니다. 행복나눔 축제 이런 거 하면 늘 많은 사람들, 매년 많은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그릇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못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부장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기도는 제가 다 했거든요. 기도 제가 다 끝났는데. 엊그제 전화 통화하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목사님 이번에 수지 맞았습니다. 본인 표현대로라면 저희 집에 기적, 이건 될 일이 아닌데, 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목사님 저희 집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일입니까? 순종할 일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기도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가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 지금은 바다를 가를 시간이지 지금 기도나 하고 앉아있을 그런 시간. 이걸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만 해서 알게 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뭐가 없어요? 걱정 근심 얼만큼 없을까요? 전혀.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순종하는 겁니다. 결단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염려할 문제인가요? 아니면 기도할 문제인가요? 아니면 결단하여 순종할 문제입니까? 분별을 해야죠. 성도들이라면. 세 번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꽤 많은데 그냥 비근한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 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수고스럽고요. 준비한 사람들은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은 얼마냐? 우리가 얼마나 이걸 수고할 거냐? 재정이 얼마? 이런 거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행복할 거냐?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냐? 이 수련회가 교인들의 영적인 유익을 도모할 수 있는 거냐?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은 남길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선 고려할 요소지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할 거냐? 돈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에 따라서 결정을 하니까, 요새 이런 말들 자주 쓰더군요. 뼈를 갈아 넣을 헌신이다. 그 큰 행사를, 그 충성을 바쳐서 헌신하는 뉴페이스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거 충성하겠다고, 수련회 그거 되도록 해보겠다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적지 않은 재정 다 채워졌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여러분, 인생이 쭈그러들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계속 뻗어가고 번성하고 발전하지요. 어느 한순간 위축되거나 쭈그러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을 따라 살면 우리 생애 속에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사색번성 여러분의 것인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기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정치 안정, 경제적 활성화,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잘 돼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해야만 될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잠시 잠깐, 그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이 땅, 이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안겨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지금의 우리나라 법 질서가 엉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할 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얼마 전에 그 야당 정치인과 우리 한국교회 대표격인 목사님이 인터뷰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글쎄, 그건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그래서 이거 좀 고려할 게 많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아니,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 나가서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그게 남자입니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국민들 가운데 이 동성애, 동성결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계를 맡길 수 있나요? 그러니 우리가 구할 나라가 뭡니까? 내 기준의 의,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세법에 따른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니, 즉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속에 없으니 그 결과는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무너집니까? 자꾸 병듭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저질러지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진 세상을 다시 치유해서 일으켜 세우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365 전도입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세상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보십시오. 어디에서 결판납니까? 잘 보시면 죄 없이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무너진 나라, 무너진 세상 치고 죄 없이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인 것입니다.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우리 교회 각 기관마다 우리의 최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목마름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염려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아니요, 그 아니에요. 염려보다는 기도가 우선이고 기도보다는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따라 올 한 해뿐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고,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죠. 환난도 있고 시험도. 그러나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보,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시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세상으로 영향을 받도록, 세상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도록 인생의 우선순위 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